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지만 요즘 가만히 세상에 되어지는 것을 보면 이제 그냥 사람들이 마지막 때다, 말세다 하는 그 말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뭔가 모르게 뭔가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그런 느낌을 자꾸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익숙해져서 그냥 그러려니 올해도 비가 많이 내리는구나, 올해는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날씨가 왜 이런가, 그래서 이러고 우리가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은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조금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렇지만은 사실 저희 교회에서도 아주 늘 저와 함께 같이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 란 부교님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어제 부교님께서 저한테 와서 사진을 한 장 이렇게 전화기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관님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웬 사진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란 부교님 그 집 옆에, 그 옆집에 있는 큰 나무가, 여기 가끔 보다 보면 여러분 참 그 유별나게 큰 나무들이 있어요. 그냥 아름드리 이런 나무들이 말이죠. 집 앞에도 큰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야, 참 나무가 정말 이건 대단하구나 싶어서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 그 나무가 말이죠, 이 세상에 그 나무가 넘어져 가지고, 그 넘어진 나무가 우리 부교님 그 집에 그 새 차가 있는가 봐요. 아주 아끼는 그 차가 있는데 그 차 쪽으로 이게 확 넘어진 거예요. 이야, 진짜 이건 뭐 집으로 넘어져도 집이 부서지고, 차에 넘어졌으면 차는 뭐 박살이 날 텐데, 야, 사관님 희한하지요. 이렇게 나무가 무너졌는데, 그렇게 큰 나무가 무너졌는데 저희 차에 기스가 아직 하나도 안 났어요. 그래요. 너무 신기하다고. 이 큰 나무가 아무리 바람이 분다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 나무가 넘어지겠어요. 그 넘어지는 것도 신기하고, 그 나무가 그 자기 차를 향해서 넘어졌는데 차에 스크래치가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람부교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옆집에 주인이 그 나무가 말이죠, 이게 그냥 조금만 길 바깥으로 이렇게 가로수 나무로 있으면은 그게 도시에서 그걸 다 책임을 진대요. 근데 그 가로수 쪽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나무야, 그게. 이야, 그 나무를 이제 넘어졌으니까 잘라야 되잖아요. 그 나무 자르는데 3,000불이 넘는답니다. 세상에. 이야, 난 그 얘기 들으면서요, 더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람 부교님이 저한테 또 하는 얘기가 참 사관님 놀랍습니다. 그 나무가 그렇게 큰데 말이죠, 보니까 뿌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넘어졌겠죠. 그 나무 큰 만큼 밑에 뿌리가 있으면 어떻게 넘어지겠어요, 그게. 근데 그 큰 나무가 넘어졌는데 넘어진 밑퉁을 보니까 세상에 그냥 뿌리가 사람 손가락만 해. 이렇게 더 해가지고. 이야, 참 신기하다. 여러분은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튼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해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깊이 뿌리 박혀 있지 않으면 세상 풍파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주님이 주신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 환난 속에서도 신기하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환난으로 인해서 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면 세상에 그냥 차가 그냥 확 끌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의 차에게 스크래치 하나 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저희도 이럴 줄은 몰랐어요. 이 교회도 불이 다 나가지 않았어요. 저희 집에도 불이 나갔어요. 근데 잠시 나가면 또 금방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아니 세상에 이게 며칠째 지금 불이 안 오다가 어제는 무슨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불이 토요일 날 돌아오게 된다. 그래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세상에 그때까지 냉장고를 그냥 두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냉장고 음식을 다 상하게 되잖아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래도 빨리 전기가 돌아와서 여기 냉장고가 얼마나 많은데 말이죠. 참만 다행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보, 음식을 아무래도 교회로 옮겨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 우리 줌 미팅도 못하고, 이제 오늘 저녁에는 전기가 돌아오겠지 생각 그냥 있었는데, 토요일 돼야 전기가 돌아온다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물건을 다 빼가지고 실어 오려고 이제 다 담아가지고서, 자, 이제는 차로 싣고 교회로 가져가십시다. 그러고는 이제 그 음식 박스를 들고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불이 반짝 그러면서 집에 불이 들어온 거 있잖아요. 이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타이밍도 어떻게 그 타이밍이 맞는지. 그나마 냉장고 청소도 좀 하고 다 드러냈으니까 말입니다. 그 순간에 왔으니까 이제 청소를 했으니 다시 집어넣으면 되는데, 만약에 낑낑 하면서 이걸 교회까지 다 교회 냉장고에 다 집어넣고 집에 갔더니 불이 왔어. 세상에, 그러면 왜 할 뻔했습니까? 참 하나님이 참 재미가 있으시다. 참 하나님도 아주 기가 막힌 분이세요.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우리가 어제 우리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주님은 그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잔을 드셔야 할 때 우리 인생, 우리 주님과 함께 늘 같이 있었던 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물었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 아들 둘이를 예수님 오른쪽, 왼쪽, 그러면 뭐가 됩니까? 우의정, 좌의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참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그 제자 어무이도 그렇고 하여튼 치맛바람을 날리면서 예수님 우리 아들 좀 잘 돌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철없는 이 어머니가 이 제임스,
이 야고보와 요한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이신데, 우리 인생들은 이 주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해. 왜야만 좋겠습니까? 진짜 이제 주님은 이제 눈앞에 죽음이 다가왔는데, 이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그 은혜를 베푸시고 그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을 울며 정말 이들을 살리기 원해서, 구원하기 원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고, 이제 곧 그 십자가를 향해서, 그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정작 이 인생들은, 그 제자들도 전혀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 영광 받으실 때 우리도 출세 좀 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인생들을 보면서, 너희가 마셔야 하는 잔이 무엇인지를 모르는구나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죄 없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주님이 다 마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임하는 모든 심판을 인생들에게서 다 거두시고 그것을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다 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은 심판을 받으셨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담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진노의 포도주를, 이 심판을 받으셨듯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 짐승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대접 재앙을 붓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자, 10절 말씀 한번 다시 보면,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애굽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하나님께서 흑암을 내리시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재앙입니다. 장자 죽음의 재앙이 내리기 바로 그 직전에, 그 재앙이 바로 흑암의 재앙이거든요. 바로 그 재앙이죠. 하나님께서요, 빛을 거두어 버리세요.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졌다. 우리는 이것이 그랬구나 하고 또 지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며칠만 집에 전기가 나가버리니까요, 깜깜해져 버리니까, 이야, 세상에 이게 이 불이 이렇게 비친다는 것이, 빛이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물도 그렇게 소중하다 그랬는데 이 빛이 그렇게 소중하는구나. 빛이 거두어지고 이 세상에 어둠이 덮여버리면 말이죠, 하루도 감당하기 어려웠어. 이야, 전기 하루 나갔는데요, 이 세상에 불만 나가는 줄 알았더니 마이크로웨이브도 다 나갔어. 스토브도 안 돼, 전기장판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세상에. 전 몰랐습니다. 빛이 없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줄을 제가 몰랐어요. 하루 이틀 전기 없어 보니까, 와, 어둠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여러분, 주님 없는 세상, 그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영원토록 그 어둠 속에서, 흑암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잖아요. 무서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이런 어둠의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 주님도 빛이시라.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빛의 자녀라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야, 나도 빛이구나. 나도 빛의 자녀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빛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해가 되시는 그 영원한 천국에 나도 가게 되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 주님이 왜, 아니 세상에 이 미국 땅에서 바람이 이만큼 분다고 세상, 아니 가장 그래도 여기가 실리콘밸리가 아닙니까? 최고 첨단, 전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보이긴 한데 사실은 아무리 봐도 여기 무슨 시골 동네 같이 여기가 무슨 대단한 곳입니까? 그죠? 그런데도 전 세계에 모든 컴퓨터, IT가 모여있는 가장 첨단의 도시 실리콘밸리랍니다. 그런데 바람 한번 부니까 전기가 훅 나가버리더니 돌아올 줄을 몰라. 세상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보여주실까요? 이제 하나님의 어둠의 재앙, 흑암의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이 어둠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늘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뭐지요? 귀신의 영입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마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에 12절 말씀,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래요. 참 여러분, 이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이 그 속에 들어있는지 우리는 정말 몰라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기 원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해서 우리에게 주신 강이 있었다 그랬죠.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고 물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그 네 개의 강이 에덴에서부터 발원하여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데, 다른 강의 이름은 우리가 뭔지 긴가민가 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강이 있어요. 지금도요. 여러분도 다 알 겁니다. 바로 그 강이 이 4대 강 중에 마지막 강 유브라데 강입니다.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죠? 다른 건 다 몰라도 유브라데스 강 그러면 다 알아요. 4대 문명의 발산기 중에 가장 첫 문명이 시작되었던 그곳, 그것이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강이 말라버려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긍휼이 이제는 끝이 났다는 것이죠.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그 강에서 모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악한 왕들이, 그 짐승을 따라가는 이 세상의 임금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주시는 그 강에 다 모여서 뭘 하느냐? 하나님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참, 정말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인생들이 아무리 지가 강하다고 해도, 아무리 자기들이 잘났다고 해도, 어떻게 세상에 불나방이 불을 향해서 날아가도 유분수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싸워 전쟁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그 인생들, 불쌍한 인생들이죠. 정말 불쌍한 인생들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의 영광 얻게 해주세요. 그 참 한심한 질문을 하는 것처럼 그보다도 더 그 만왕의 왕 또한 그들에게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면서 너희가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오너라. 지금도 아직까지 기회는 있다. 오늘이 은혜의 날이다. 오늘이 구원받을 날이다. 지금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 말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그 사모님이 또 아주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이세벨이라고. 하여튼 이 시가 이때 참 보면 또 좀 위험해요. 이세벨 여왕 때문에 가만히 그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도 아합은 남자니까 순진한 면이 있어요. 그죠? 그때마다 이세벨이 막 아주 그냥 간사하게 격동을 해가지고 이 아합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거든요. 그 아합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한 죄를 지었는데도 한번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경고를 내리세요.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한 말을 했더니 아합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하면서 그냥 바짝 엎드렸어요. 그 악한 아합 왕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걸 딱 보시더니 내가 아합을 향해서 재앙을 내리려고 한 것을 거두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세요. 세상에 그런 악한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가 겸손히 겸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냥 모습만 보여드렸는데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아서 내가 아합을 심판하는 것을 뜻을 돌이키겠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랍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이렇게 많으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내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눈물만 흘려도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미 히스기야를 거두가시려고 마음을 정하셨는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떡하세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세상에 15년 더 살라고 말입니다. 선물을 또 주시잖아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은 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과 싸워 전쟁을 하겠다고 온 세상의 임금들이 몰려들어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한번 불면 없어질 모든 것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의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럽니다. 또 내가 몸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이렇게 멸망의 길로 스스로 그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이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음성. 이런 소망 없는 인생, 이런 패역한 인생,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다시 우리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지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옷을 지켜 입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옷은 그야말로 누드의 옷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의의 옷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향하여 나오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그 자기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말할 수 없는 그 심판의 포도주 잔을 다 마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옷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님, 이 세상 환난의 바람 그 풍파가 몰려와도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치요? 물가에 신기온 나무가 사철 청청하여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물 대신 우리 주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려서 이 세상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런 성도 꼭 되어야 한다. 깨어있으라. 너희의 벌거벗은 모습을,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의의 옷을 단단히 입고 주님 오심을 예비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세상에 이 무서운 심판이 내려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걱정하세요. 혹시라도 우리에게 스크래치가 날까 싶어서,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너무너무 무서운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졸도하면 또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괜찮다.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옷을 잘 입고 있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던져질 자가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우리 주님 안에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님으로 옷 입고 이 환난의 세상 속에서도 든든히 인내하며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당신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오 주님이세요. 주님,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의의 옷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아버지 믿음의 반석에 뿌리를 내리고 이 세상의 풍파와 이 세상의 온갖 환난 속에서도 주님 넉넉히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